죽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했고, 창세기 25장 8절과 35장 29절, 49장 33절에 보시는 기운이 지나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시는 땅에 있는 장막질이 무너졌다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3절과 4절에 보낸 진 같은 장막을 돋워버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양 가는 사람은 노도 떼고 간다고요? 노도 빼고 갈까요? 요즘은 하도 KTX 타고 가니까 뗄 필요 없겠죠. 승용차 가려주고 가니까 뗄 필요 없겠죠. 걸어다니다 보면 하도 무거워서 눈썹 또 떼고 간다는 날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 같은 우리의 장막 보세요. 젊을 때는 육체가 진이 아니라 절곤입니다. 나이가 선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기운이 쇠하기 시작하는 내 육체를 끌고 가는 이 육체도 우리의 진입니다. 그래서 진 같은 이 장막을 돋워버린다를 죽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4절에 보시는 우리 지구나 서로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잠든 것은 다시 깨어나고 일어난다는 의미죠. 빌립보서 1장 2, 3절에 보시는 육신을 떠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 보시는 혼이 떠난다는 표현으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니라. 죄의 결과로 죽음이란 것이 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신탄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신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살아있는 기간이 있고 또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결국은 어떻게 죽기 시작하는 것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난 것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느냐? 예, 그렇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반면에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마다 날마다 찰칵하는 순간에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그 죽음의 대열 속에 끼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원을 듣고 찾아온 일가친척들이 장례를 아마 치를 겁니다. 그러고는 적당한 곳에 묻어둘 것입니다. 그리고는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그들은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안타까워할 겁니다. 어떤 이는 고생만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났구나. 어떤 이는 젊은 사람이 죽었다니 이러겠죠. 어린 자식들이 참 불쌍하다. 저 아이들 어찌할꼬.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람이 여러 있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믿음으로 살다 가신 분이다. 수준노가 죽으는 뭐랄까요? 장례 치르고 도론에서 돈만 알더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구나. 나 이구동성으로 장례식 끝나고 도론에서 분명히 그 죽은 자에 관하여 한마디씩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는 족장요대 질문입니다. 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과연 될 것인가? 그 순간 의식은 소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앞날에 대하여 생각하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동물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늙어는 어떻게 할래? 동물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인간이냐? 뭐 그러든지, 아니면 나는 늙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 그렇습니다. 동물은 자기가 늙는다는 생각하지 못해요. 자, 동물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만 사는 반면에 높은 지능과 사고를 지닌 인간은 늘 미래를 생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생활에 장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의 생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후사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는 어떤 상태의 100년 후에, 즉 다시 말하면 100년 후에 나는 어떤 상태일까? 아니, 100년도 필요 없이 연이 산날 난 연수만큼 앞으로 내가 더 산다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질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지극히 중대한 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 같은 질문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과연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의식이 다시 소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묻은 저 너머에도 무슨 생명이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란 것은 끝없이 잔난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란 것이 영원히 잔에 불과하다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진 쾌락을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나 죄에서 떠나 의롭게 살며 수고한 사람이 있어서 그 미래에 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누가 땀 흘리며 의롭게 살려고 하겠는가? 어느 누가 보상 없는 수고를 하려 하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죽은 뒤에는 아무 의식이 없다면, 어려움을 참으면서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아마 다시 없을 겁니다. 진정 우리 인생의 사후가 없다면 현재만 즐기며 살면 과연 될 것인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자는 다도요, 정직하게 살게 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은 천치요, 멸류관을 위하여 숨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일 뿐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어찌 보면 진정한 지혜자일 겁니다. 순교자 베드로는 불쌍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을 보시면, 자, 내가 사란의 당도들 에베소에서 냉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내일 죽을 터이니 녹고 나시자 하리라.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는 내일 죽을 터이니 녹고 나시자, 그런 인생이 얼마나 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나는 아닙니다. 만일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는다는 누가 애써 공부하겠습니까? 대기업에서 시험 없이 그냥 줄만 서서 들어간다는 누가 공부하려고 하겠냐 말입니다. 만일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누가 땀 흘려 일하려고 애쓰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누가 예수 믿겠느냐 말입니다. 어느 누가 선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겠습니까? 차라리 강도짓 하다가 사기를 치다가 그렇게 살아도 오히려 편안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간에 죽으니 모든 것의 끝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무신론자일지라도 그들의 기했던 양심은 사후에는 무엇인가 있다고 속삭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죽은 뒤에도 의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윤울주의 사상으로 마음이 강탁해진 사람만이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또 죄로 어두워진 자만이 죽은 전원어에 대한 아무 기대도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내 양심이 괴로워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으니,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지, 나는 태양이 없다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없다 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살아내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은 죽은 뒤에도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어린이들은 믿습니다. 또한 죄와 고통에 시달리며 낭패와 실망을 하는 자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은 뒤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심의 속삭임을 지울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 속에서 부단히 두근거리는 이 양심의 속삭임에 단지 허망된 꾼에 불과하다고 말할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마 있을는지 모르지, 나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뒤의 세계는 무효 신기루이며 사람을 속이는 일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세계의 이상한 본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통신용 비둘기 그 옛날에 있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아무리 먼 곳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날려보내도 영락없이 제 보금자리로 통신용 비둘기는 날아갑니다. 칸칸한 단일지라도 아무리 먼 곳일지라도 그 본능만은 여전히 어긴이 없습니다. 비둘기의 그 작은 양심 속에는 속일 수 없는 신기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연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디요.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 보통 바다에서 살고 있지 않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물가로 올라오는 희귀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결이 사나워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폭포가 내리는 폭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그야말로 닫았던 그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난대천에 보낸 연어들이 때가 되면 많이 올라옵니다. 어디서 그렇게 올라올까요? 왜 올라오게 할까요? 그곳에서 부화시켜서 그리고 내보내는 그들은 얼른 바다로 갔어. 거기서 나온 그 진에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는 다시금 알을 까고 그리고 죽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물길을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은 연애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연애에 비하여 얼마나 더 귀중합니까? 인간은 놀라운 재능이 있습니다. 리듬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이 일장중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결단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비의 일생은 징그럽고 어찌 보면 흉한 애벌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는 이 애벌레는 돌돌 말려서 죽어 없어진 것 같이 보일 겁니다. 그 생명은 여전히 소멸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시체와 같은 그런 상태로 여러 날을 움직이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죽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커멓게 죽어버린 껍데기 속에서 어느 날 휘황찬란한 호랑나비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땅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멋진 나래를 펴고 그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는 것, 이것은 실로 기적이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디 일생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란스에서 여러분, 무덤에서 2000년간 묵었던 꽃씨를 발견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꽃씨를 심었더니 이 꽃씨가 운이 돋고 잎이 튀었다고 그랬습니다. 1884년 애굽에서 3000년이나 묵었던 완두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884년 6월 4일 날 그 완두콩을 심었습니다. 몇 년 된 거요? 3000년이 된 완두콩을. 그런데 며칠 후에 삭이 나고 운이 돋아나서 땅을 들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꽃이나 콩도 2000년, 3000년 안에 그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생명에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과 5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도로 닫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요도로 닫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디니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42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논으로 신고 신령한 논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논이 있은적 또한 신령한 논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보낸 사람이 죽으려니 어찌 다시 살겠느냐 하면서 본문의 욥이 안타까워한 모습들도 옵니다. 그러면서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에 닦여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난 인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난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악의 누리들은 그를 십자가에 놓다가 죽였으나 그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다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천사는 루돈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보시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구주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나의 이 영화를 금요일날 보았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도나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나야 너는 보아야니느냐? 그렇다면 직접 와서 내 노자국에 난 그리고 장자국으로 찔린 것을 네 손으로 만져도라.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을 봅니다. 두 번째 봅니다.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후일에는 땅 위에 서시리라. 그는 신탄의 도자에 서실 것을 나시납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신탄의 앞에 서있을 주님 앞에 두 건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내가 육체 닦여서 하나님을 도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육체 닦여서 내가 육체를 떠나서 날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돌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돌 수가 없습니다. 산자만이 돌 수 있는 겁니다. 죽었을지라도 육체 닦여서 죽지 않은 자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돌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돌 수 있는 생명체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태도 22장 32절을 보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그는 산자로서의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욥은 믿었던 겁니다. 욥의 이 신앙이 곧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는 한때 사람이 죽어낸 다시 살 수 없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신앙은 위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변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 신앙으로 변화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연례식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연례식을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그 다음에 주님 질문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는 부활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느냐 말입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우리 생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결단임을 용신하셔야 합니다. 뉴 잉글랜드 군인 중에 알렌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반종교적인 운동을 늘 일삼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언제나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입니다. 그 집에 누난 동료인 귀여운 딸의 집은 어쩌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순을 놀아시면서 아버지를 둘렀습니다. 아따, 저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시고 장래에 소망이 있고 그를 믿어는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고 늘 믿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따는 그것을 비웃고 조롱했지요. 그때는 나는 예수를 믿는 엄마를 내가 따라갈까요? 둘신앙의 아따 그 사이에서 나는 오늘날까지 난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지금 바로 죽은 직전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결정해야 합니다. 아따, 나는 누구를 따라야 좋겠습니까? 엄마가 말하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아따가 주장하는 무신론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버지, 나의 장래는 지금 아따가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해 주세요. 딸은 같은 손을 놀아시면서 아따의 입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나의 불신앙을 택하지 말고 엄마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는 부활의 아침 예식을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